잘 들리죠? 자,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어,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로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앞으로 여기에는 뭐 교육자가 될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자로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규례를 이제 물어보고 개인화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러셨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예,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자신은 정말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 이게 창세기 3장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왔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보여지고 있냐?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왕 제상 선지자로 해결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졌고 벗어나지고 있고 요거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다른 힘이 있냐. 그리고 나는 요 문제를 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고 한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답도 확실하지 않죠. 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너 예수 왜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문제와 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와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흐름을 보지 못하고 답도 못 줄 거라는 거죠. 그 제자의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규례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목사님은 솔직히요, 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랩런트 한 명을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가정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사람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갖고 계세요. 왜 엄마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새엄마 밑에 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어떤 사랑을 이렇게 잘 못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자기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는데 자녀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자녀들이 나를 봐줘야 돼. 그리고 아내가 나를 봐줘야 돼. 근데 또 만나기를 아내가 또 그런 타입의 분이 아니야. 그 자녀들은 또 아내를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심 속에서 괴롭히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딸들과 아내는 평생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가정이 막 이혼 가정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딸이 굉장히 많은 상처 속에서 사실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도 엄청난 상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근본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근데 대부분 가정에 이런 가정사와 개인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가 그게 근본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부터 근본 문제를 풀어줬지. 그 아버지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땠냐? 할아버지 완전히 목수 출신인데 굉장히 나중심이 강한, 막 육신적인 일을 하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뭐 말도 험하게 하시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나갔겠지. 집을 나갔겠지. 근데 이제 새엄마 밑에 이제 크는데, 그래 얼마나 또 새엄마는 또 사랑을 줬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또한 나중심의 엄마 아빠가 결국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래서 서세술은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그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보았던 거, 배웠던 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에 묶여있는 부분들, 그게 죄악으로 자리 잡은 부분들. 아빠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를 포럼을 쭉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랩런트하고 쭉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에 묶여있네 하고 개인의 문제에 대한 많은 결론들을 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문제에 내가 이게 묶여 있는 문제네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네요. 실제적인 부분 찾아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게 상처에 묶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묶이는 문제가 있더라고. 집착하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답과 내용들을 이제 깨달은 거야.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집착의 생각이 들어오면 결박해라. 생각이 들어오면 결박해라. 뭐 이런 것들 미션을 줬는데 이 친구가 그걸 하면서 점점 벗어나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근본 문제에서 나온 나의 가정의 문제구나. 예. 뭐 제가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해요. 네, 더 구체적인 것들은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파생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 있는 그 문제가 근본 문제상 올 수밖에 없었어. 그럼 내가 개인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얘기해 본 것이 있는 친구들은 왜 그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연 필연절대 조금 이해를 하겠어.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이해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 내 문제에 묶여 있는 거 많지 않아요? 내 상처에 묶여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그 우리 가문의 흐름에 묶여 있고 무능무기력에 묶여 있는 것도 많고 상처에 묶여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 것도 많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 이게 나를 죄악으로 걸어버렸구나 이렇게. 근데 거기에 사실 사단이 역사 계속하고 있으니 복음을 뭐 아무리 많이 들었고 막 자꾸 고백을 하는데도 잘 그게 안 풀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죄악이다. 이게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흐름이다. 라고 인식이 안 되니 흑암에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 사단은 여러분 그걸 갖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포럼할 줄 알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그걸 가지고 규례라 그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고백을 한다든지 구원의 길을 그린다든지 할 때 여러분의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묶인 부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죄악의 저주재앙에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그 흐름 속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도 볼 수 있게 되고 옛날에 막 율법의 눈으로 막 비판했는데 저 사람도 나같이 똑같은 이 문제 묶여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사람도 좀 품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점 여러분에게 이식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복음 적용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라 했다? 개인화됐다. 개인화. 그래서 요렇게 되어진 사람이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도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는데도 좀 나에게 좀 어려운 문제나 문제 같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단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던 게 너무나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나의 이해가 안 되던 그런 상태들과 나에게 와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을 받아본 경험은 어떤 이제 일을 만드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흐름도 여러분 자신의 흐름이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나 중심이 뭐고 저 사람이 어떤 죄악에 묶여서 그래서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진짜 진실하게 그 사람과 포럼이 된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목사님이 진실한 포럼을 하라는 거야. 감추지 말라는 거야. 피하지 말라는 거야. 감추고 피하면 언제까지 피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 나 그러면 진짜 남들한테 말 못하는 심각한 문제 막 사람들한테 다 오픈하고 까놓고 다녀야 돼요? 막 이런 이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조절 잘 해보세요. 적어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얼마든지 그 친구하고 포럼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포럼을 하되 여러분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뭘 가져야 돼요? 정확한 복음 속에서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여러분이 그리고 그거를 평상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규례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을수록 증거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강단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딱 삶이 된 만큼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는 느낌을 확 받게 돼요. 이제 여러분 요걸 가지고 목사님은 개인화랍니다.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요런 증인을 통해서 뭐예요? 또 다른 요런 눈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을 딱 현장에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진짜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여러분 자신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진짜 전도가 돼요. 진짜 전도가 된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근본 문제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적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규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내 문제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서 이 문제를 넘어선 경험을 해본 그런 분들과 포럼하면서 저렇게 자신의 문제에 복음을 적용해서 이걸 넘어섰구나. 나도 이렇게 적용해야지라는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실제로 안 되고 있는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되는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무능무기력합니다. 그럼 무능무기력을 이기는 복음 누림이 실제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실제가 없으면 계속 무능무기력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자꾸 묶여. 그럼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실제 복음 적용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 나는 알잖아. 남들한테 말 못하는 내 문제에 대한 나의 그 부분은 알고 있잖아. 여러분 적어도 오픈할 수 있는 정도 범위 안에서의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포럼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증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뭐의 증인이 되겠어요? 적당히 말씀 잡은 척하는 척의 증인. 그죠? 적당히 남들 앞에 그럴싸하게 포장해 보이는 포장의 증인.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랩런트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여러분도 모르게 포장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척이 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 문제에서는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나는 그 삶에 그 괴로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복음이 정말 딱 적용되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이 사단은 이 박살났구나. 근데 이 문제도 그리스도는 끝내셨구나.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그걸 체험하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셨던 자료는 그런 얘기야. 여러분이 딱 결론이 나고 여러분이 딱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그 부분 속에서 뭐가 딱 보이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딱 넘어섰더니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는 거야. 딱 만났는데 내가 포럼했는데 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놀라는 거야. 나랑 비슷한 애가 있었네.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알아. 미션.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이런 아이 살리려고. 그게 여러분의 이제 사실은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다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전도문을 여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이거를 더 넓은 차원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요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굴 붙였어요? 15개 나라 사람의 제자를 준비해 놓고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된 제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복음과 말씀을 통해 개인화를 준비하고 날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딱 그 문제를 진짜로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을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은 영적 싸움에 승리해도 그것은 세계복음화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다니까요. 진짜요. 중요한 제자들 15개 나라 3천 제자들 딱 준비해놓고 딱만 이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미래 것을 봐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또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취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 어떻게 살리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교회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살려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 복음과 말씀으로 해결받아라. 갈등 왔다. 그럼 무조건 강단을 가져가세요. 어려움 왔다. 강단을 갖고 가시고 복음 딱 고백하세요. 복음 누리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현장 메시지 딱 붙잡고 거기서 해결받았다.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증인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서로 떡을 뗐다.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과 이 복음 요걸 가지고 서로 포럼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오로지 기도의 힘쓰다. 그 네 가지죠. 이걸 계속한 게 초대교회고 이게 여러분 지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개교회에서 후배들과 여러분 주변에 같은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게 나눠졌다. 근데 그들이 진짜 보니까 얘 진짜로 하나님 말씀 잡았나? 진짜 복음 잡았네? 나도 저것처럼 해야지. 나도 저렇게 적용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이 사는 거야. 뭐 엄청난 전도를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지 말고 나 중심에 빠지지 말고 나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다. 그럼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 어떻게 살려요? 현장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흐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현이가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그 여러분 캠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얘기할까요?
현장을 어떻게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의 배경이 있어요.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맨날 이제 과기대 애들한테 내가 사역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 야, 여기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 여기는 산업대야, 산업대. 여기 산업대가 어떤 학교였는지 알아? 여기 원래 서울대 분교야, 여기가 약간. 근데 뭐냐면은 그 세상에서 이게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약간 이제 야간 대학 같은 데야. 그래갖고 그 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낮에도 물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하긴 했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야간 대학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 산업대학교 배경이 약간 그런 이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막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 그러다가 이제 일반 학생들에게 점점 오픈이 되면서 이제 서울 산업대학교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모이는 애들이 그 분위기가, 내가 산업대에서 과기대로 이름 바뀌기 전부터 나는 사역을 들어갔는데, 거기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엄청 분주해. 분주하고 막 개인주의도 뭐 되게 심하지만, 개인주의는 원래 요즘 많이 다 많이 심하지만 특별히 분주해 사람들이. 바쁨 뭐 진짜 바빠서 분주한 건지 그냥 분위기가 분주한 건지 막 그냥 바빠 다들. 모이기도 잘 안 모이고 막 이래. 요즘은 그래도 여기 지교회는 그래도 많이 분위기 바뀌었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막 분위기 이상했어요. 막 모이는 것도 다들 힘들어해. 근데 그게 학교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영적인 흐름과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영적인 게 흘러. 지금까지도. 과기술대로 이름을 바꿨는데도 아직도 영적 흐름이 흘러. 학교 건물 엄청 올라갔는데도 흘러. 그게 분위기예요. 여기 도남동 성신여대 그 앞에 봐. 한번 가보면 알아. 점집 엄청 깔려 있거든. 예. 아니 그 점집도 이제 거의 망해가는 점집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완전히 그래는 뭐예요? 왜 여대 앞에 그게 많았겠어? 전보로 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적었다. 뭐 여대생들도 많이 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 어떻겠어? 그죠? 그러면 막 거짓의 영, 막 그 사단의 영, 막 이런 것들이 딱 지역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쭉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막 뭐 특색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뭐 우리 회화동 마로니에 공원 이런 데 가보면 토종 비결 그게 유명했지. 요즘은 이제 막 많이 바뀌었어요. 막 이런 게. 요즘은 대학 카페 제일 많은 게 뭐 타로 카페 이런 거 많잖아. 막 별별 게 다 많이 생기는 거야, 자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학교의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영적인 흐름, 그럼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학교의 영적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교수들은 어땠는지, 막 이런 부분 보라니까. 그러면 그게 학교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돼서 색깔이 되고, 그게 교수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여대들은 막 요즘 여대들의 흐름들이 괜찮아. 또 페미니즘 많이 들어와 있고 막 이렇잖아. 딱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이런 부분에 영적인 색깔이 계속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 영향 받는다는 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 이 학교가 어떻다는 거야. 뭐 페미니즘 영향 많이 받는다? 그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 막 그리고 생각의 어떤 부분에 한쪽에 치우치고 묶이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자기 오래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상담적인 부분을 접근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풀어주는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현장의 어떤 역사 공부, 배경 공부 이런 걸 해보면 영적 흐름이 나와. 그러면 우리 학교가, 우리 지교회가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학교만 보면 안 돼요. 그 지역을 같이 봐야 돼요. 사실 목사님이 개인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캠프 메시지만 맨날 했었는데 전도학교 때 지금은 캠프 메시지를 너무 지나치게 안 할 만큼 그렇긴 하는데,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 확인해 본 결과 대학은 그런 영적인 자기 학교의 흐름을 알고 기도하기만 시작해도 흑암이 많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북부는 여대가 많거든. 근데 여대들 내가 거의 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학교들마다 막 페미니즘 영향 많이 받았고 그랬거든. 근데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어떤
이렇게 깊은 복음이 전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런 우리 학교의 어떤 흐름들과 배경들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포럼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 조금만 하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딱 보여진다면 제자가 만나진다면 그 제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제자랑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복음에 대한 포럼을 많이 해줘요. 근본 문제 포럼.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정말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포럼. 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포럼해 줄 때 너무 편해.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거기서 복음 적용되고 있는 걸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적용하도록 도와주면 당장에 응답받기 때문에 계속 복음 포럼이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음 포럼이 돼. 지교회에서 복음 포럼 되면 여러분 엄청 삽니다. 지교회가. 진짜 내가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데 지교회 멤버들이 전부 다 나의 근본 문제 인정하고 나 그리스도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고 나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런 포럼을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가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 묶여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면 서로 간에 딱 자극도 받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응답도 받는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지교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한 부분들의 응답을 조금만 포럼한다. 완전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딱 돼버리면 규례를 세워주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안 해도 돼. 진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강단과 지교의 메시지 요 정도만 제대로 누릴 줄 알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여러분 지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포럼 해줘야 돼. 근데 진짜 포럼.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진짜가 안 되면 어려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대충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도 거의 같이 하면서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얘기 드립니다. 목사님은 솔직히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에 이제 부족하지는 않아요. 난 이제 메시지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길게 막 팍팍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필요하면 할 수 있어. 목사님 뭐 메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1시간 4분, 1시간 6분 메시지 메신저잖아. 그러니까 난 메시지 길게 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제 스미 예배 24분 했거든. 그랬더니 성도들이 갑자기 뭐야? 그러면 뭐야? 이러더라고. 음,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났어요? 막 그래. 뭐 길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24분 51초 하니까 나도 내가 이게 최근에 아주 신선했는데 네. 주일 설교 이렇게 하면 더 놀라겠지. 기절하겠지 아마. 근데 목사님이 그래. 메시지를 여러분 진짜요. 앞만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내 거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요. 진짜 적용하고 여러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친구는 목사님한테 이제 요청을 해. 목사님, 나 강단 말씀 복음 나 잘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자 포럼 좀 해주세요. 요청하라니까. 그럼 제가 시간을 낼 테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빡빡하니까 여러분이 좀 맞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맞춰줄게. 그래서 포럼해요. 한두 달만 하면 돼. 한두 달만. 한 몇 번만 하면 돼. 내가 지금 그 우리 전도학교 오는 친구들 중에 그거 지금 몇 달 해준 친구 있거든. 근데 몇 달 해줬는데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내가 포럼을 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문제 좀 언제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복음 적용하고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영향 줄 수 있는 시간표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 더 빠르다. 몇 달만 딱 알아먹어도 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저 좀 해주세요. 연락 좀 해봐. 전화 한번 찍고 범수야. 그러니까 범수가 먼저 연락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서 알겠죠? 멋지다. 쩝쩝쩝. 네, 멋지다고 이제 범수 이게 갑자기 힘이 막 나겠는데.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지금 딱 준비가 되면은 전부 다야. 나는 랩런트들이 좀 참 그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잘 안 돼, 뭐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벽이 딱 뚫려져요. 여러분 때 경험하면은 체험하면 끝나. 솔직히 목사님은 어른들은 좀 이렇게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 아무래도 좀 더 있으시다 보니까 그거 빼주는 사역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빼주고 재해석해주고 하는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랩런트들은 좀 그래도 금방 되더라고. 예, 들어간 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덜하고 해석을 해주면 금방 이해해.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희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포럼하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근데 지금 이런 마지막 결론 내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많은 것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응답거리야. 100% 응답거리야. 그러니까 걸려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찾는 최고의 우리 70인 또 제자 또 앞으로 대학 랩런트 세계복음화 주역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규례가 완성되게 하시고 이 젊은 나이 때 정말로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한 그런 랩런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렘넌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